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는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목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식사하러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이제 막 맛있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고추가 딱 봐도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맵게 생겼는데 옆에서 한 분이 너무 맛있게 아삭아삭 먹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예 딱 보고 손을 안 대는데 한 분이 너무 맛있게 이 고추를 먹던 옆에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지켜보더니 그 고추 맛있어? 안 매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매워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개 생긴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는데 안 맵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오는 고추였나 봐요. 먹더니 뭐 하면서 막 맵다고 이거 엄청 매운데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도 안 매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추는 매운 고추였을까요? 안 매운 고추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먹어보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안 매운 거, 근데 어떤 분에게는 매운 고추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나누면서 흥미로운 부분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요. 여러분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사람들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연 우리는 대화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붙어 다니는 분들을 보면 뭔가가 맞아요. 또 다른 것 틀려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으면 그분과 함께 잘 갈 수 있는데 좀 다르면 뭐 하냐면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고깔로 보는 세상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고깔로 보는 세상 게임. 여러분 저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다음에 우리 레크레이션 할 때 체육대회 때 저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원 깔때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귀에다 쓰미고 맨 끝에 조금만 딱 잘라 놓으면 뭔가 보이기는 보입니다. 근데 이 꽃가를 쓰고 뭐냐면 의자에 먼저 앉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그 의자를 흩어 놓으면 이제 그 꽃가를 써서 계속 의자를 찾아다니는데 요만큼만 보이니까요. 뭔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잘 보여서 앉는 사람이 이제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은 마치 꽃가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말씀도 쳐내버리며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익숙한 이 꽃가를 쓰고 보이지 않는 꽃가를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할 때 막 기둥 같다라든지 뭐 호수 같다든지 자기가 느끼고 만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교제도 성숙된 교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야를 꽃가를 던져버리면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꽃가를 좀 벗어라. 근데 안 벗으려고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해서 꽃가를 한번 앞에 부분을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좀 더 보이고 또 더 크게 잘라주면 그 다음에 또 보이는데 여전히 옆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서 다 벗어버리면 그때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넓은 게 있었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어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꺾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꽃가루를 자르는 것은 저의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잘라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그분이 꽃가루를 벗기를 원한다든지 좀 더 잘라달라고 한다, 진심을 하면은 그때 이제 또 그만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 23절을 보면서 참 놀라운 어떤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절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한 게 뭐냐면, 너희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이 맹인이니까 아예 안 보였다가 이제 안수하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를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 거죠. 뭐가 보이니? 너희 가정에, 너에게, 교회 안에 뭐가 보이니? 왜냐하면 보는 대로 말하게 돼 있고요. 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이제 이렇게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보니까 사람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보기는 봐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삶을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봐요. 뭐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깔때기를 벗어야 되는데, 아니면 잘라내야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그 좁은 시야로만 딱 보면서 그거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보기는 보는데 다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시야가 큰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보는 시야가 좁은 만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무 막대기로 보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또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는 거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꽃가루를 벗어 번져버리니까 비로소 밝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안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하는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고백을 삶의 예배로 담아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을 삶의 예배로 담아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백을 삶으로 안 담아내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룻기는 이 한 여인의 비극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비극적 삶을 담아내고 있는 여인은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비극적 상황은 뭐냐면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10년 뒤에 두 아들을 또 보냈어요.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2의 욥이고 여자 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나오미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모압 땅,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두 아들의 며느리였던 이제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어려운 그 소용돌이 안으로 모압 여자 둘이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소용돌이 속에 함께 다 휩쓸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결국 과부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집이 된 거죠. 나오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처지를. 우리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치셨다고 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깔때기를 쓰고 있으니까 아, 기근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딱 보니까 모압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고 자기 보여지는 시야와 자기 생각대로 어디가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인 거야? 내 때문에 된 것이다. 우리 남편 때문과 우리 때문에 너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아팠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나오미는 그나마 참 멋진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을 잃고 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을까요? 시어머니는 응? 누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며느리에게 돌리죠. 야, 너 때문에 우리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아들 잡아먹은 그죠?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며느리에게 내 때문 너희 나로 인한 거니까 너희들 이제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새로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이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눠지는데요. 우리 14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읽는 이유는 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두 며느리가 크게 울었죠. 진심이었을까요? 예, 맞아요. 진심으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진심으로 울었는데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입 맞추고 어머니 안녕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 룻도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아, 가. 너 내 딸아 되면 더 고생해. 아닙니다 하고 찰싹 더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며느리가 더 지혜롭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며느리인가요?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인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우리 집으로 다시 오는 게 맞아요? 솔직한 고백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며느리는 첫 번째 며느리죠.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 선택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롯은 비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롯은 편안한 길을 버리고요. 좁은 길로 들어섭니다.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고향을 떠나는 거고 낯선 외국으로 이방으로 가서 이연에 보낸 이방으로 가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또 이 망함에 대한 어떤 불행의 아이콘으로 또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을 알고도 룻은 뭐냐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참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는 좁은 길을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도 비상식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접고 왔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수고로 어떤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책망드리지 않을 만큼만 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요 정도까지는 할 거야.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복을 누리고 유실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지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죠. 주일날 예배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를 주도해 나갈 때 시작하면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어리석다라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 뭐 그렇게 별나게 이렇게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듣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룻은 오르바의 길, 즉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이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어짐.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이 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좁은 길 택하겠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와 룻 사이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길바닥에서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가에서 이 고백을, 이 서원적 고백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배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예배를 포기하고 갔고요. 룻은 그 길바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압 민족보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좋습니다. 모압의 신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언제든지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벌을 내리더라도 나는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 현장, 그것이 바로 길바닥이었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백이고 신앙의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믿음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제2원인자, 즉 하나님의 믿음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미였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 나오미는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깔때기를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 고깔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고깔만 쓰고 있었다면요, 그 아들 기럯과 말론, 그 아들 생각 때문에 인생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죽이세요. 아니면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뭐냐면 고깔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기도한 거죠. 이것을 누가 봤느냐? 곁에서 오르바와 룻이 봤는데 오르바에게는 이 어머니의 삶이 감동이 안 됐어요. 근데 룻은요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쓴 것을 보는데 어떤 분은 오르바의 길을 걸어요. 어떤 분은 룻의 길을 선택을 해요. 아,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나도 좀 만나봐야겠다. 그분 곁에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만나는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오르바의 길을 걷게 되면 뭐 저렇게 혼자 잘난 척을 해. 꼭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될까라는 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의 신비다. 하나님 나라는 특이하게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확장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저분이 하나교회 나가서 집을 샀대. 이 말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나 하나교회 가봐야, 이렇지는 않아요. 저분이 하나교회를 가서 사업이 막 잘 됐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잘 됐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머리 뒤내밀고 오지는 않아요. 언제 사람들이 오느냐면 저 사람이 하나교회 가서 복을 받았대. 근데 그 복을 진짜 멋지게 사용하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대. 근데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더하셨대. 이런 부자를 통해서 역사, 오늘 좀 이따 만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고난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광야로 가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또 고통받는 자 400명이 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볼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뭘 하냐면 밤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근데
분명히 울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는 얼굴에 광채가, 얼굴에 샬롬이 확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400명이 다윗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400명, 600명이 결국 남북을 통일하는 주축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는 게 아니냐.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요, 믿음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믿어짐. 이거면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라다이스가 펼쳐졌을까요? 파라다이스는 아니지만요,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매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룻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렇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이제 풍년이 왔다고 갔는데 만일 그때가 헛소문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요, 결단하고 걸어갔더니 그 때가 어떤 때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복의 때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껴가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적절한 시기라도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복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딱 주셨는데, 야, 저 때에 저분이 뭘 할까 이렇게 보면, 권면하고 이러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주어졌는데도 그 복이 복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때와 우리의 수고가 만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룻기 2장 2절로 가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중요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일하러 갈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뭐냐면 그렇게 해라는데, 이 룻의 고백 속에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잘 되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라 해요. 만일에 나오미가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하나님이 너 채우실 걸 믿지? 예, 어머니 믿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니? 우리 집에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럼 막 누가 막 곡식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에 가는 과정에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했을 때 100명이 출석하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원해요.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예배당에 앉아서 100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뗍니다. 100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되죠. 하나님 저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뭐냐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룻은 자신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은혜 주실 것이고 내가 만나는 이들 안에서 은혜 주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3절 4절에 보세요. 세 번역으로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왔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우연히 마침. 여러분 이것을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 뭐라면 재수가 좋았고 운이 좋았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래요. 목사님 저 운이 오늘 대빵 좋았어요. 운이 좋아. 재수가 좋았대요. 그럼 제가 주여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잠시 수정하죠. 운이 아니라 은혜.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할렐루야.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운 좋게 재수 좋게 된 것이 아니에요. 리고렌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여기서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론이 결정지어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러 안 오셔도 되죠? 맞아요? 그렇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연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열심히 만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우연히 또 마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연히 마침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룻의 신앙 고백과 그 결단의 결과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신앙의 고백과 뭐가 만나요? 결단이 만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압에서 그의 어머니와에게 앞에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을 들으셨죠. 길바닥에서 예배드린 그 고백을 들으셨다고요. 믿음의 삶으로 담아낸 결과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실 것을 믿었는데 현장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산으로 가십시오. 한 번씩은. 애매한 나무를 뽑지 말고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뭐냐면 그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현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가정을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 고백과 열심히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죠. 베들레헴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지금 밭은요 예배 현장이죠. 보아스가 복 받은 사람이죠. 일 안 해도 그냥 경력만 해도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열심히 일해 이거 하지 않아요. 야 너 그리고 게으르게 앉아있어 일해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니까 그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현장은 직장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오너는 직원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은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역사, 자 보세요. 멋진 보아스인가요? 자, 룻이 어떤 기도, 어머니와 어떤 교제를 나눴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근데 진짜 말대로 은혜 베푸실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이런 삶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 보아스 눈에 누가든 룻이 들어왔어요. 룻이. 5절 7절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낙네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예뻐서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룻이 그런 삶을 잘 살아냈어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딱 볼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룻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 물을 뭐죠?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가만히 있으니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니까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고백과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계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곳에서 내가 최선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루시에 전 루시라는 여인이 요즘에 요 새벽기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참 정말 예쁘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13절이에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말 진짜 예쁘게 하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을 예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예뻐져요. 여러분 하나 더 주고 싶을 때 더 주고 싶은 줬는데 자꾸 옆에서 말 예쁘게 하면 하나 더 주는가요?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이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지 혼자 이상 막 열심히 막 욕심스럽게 주우면 어떻게 하겠어? 루시 보아스가 보고 여기까지. 근데 뭐냐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이걸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죠. 삶의 현장에 가서 좀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 예쁘게 합시다. 이때 째려보면 째려보는 것도 언어기 때문에 째려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의 마음이 더 움직여진 거예요. 지혜가 더해지면 자 신앙의 고백과 삶의 열정에 말의 지혜가 더해지면요 복은 훨씬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14절을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옛날에 이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식사를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식사 현장으로 들어왔나요? 결국 뭐가 된 겁니까? 밥 먹으면 가족인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보죠. 그런데 17절과 22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22리터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끝까지 살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요 룻의 이 하루는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 고백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뭐 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 18절과 20절을 잠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곡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남겨갖고 와서 시어머니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식탁의 공동체 안에 어떤 내용이 자꾸 흐릅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복을 빌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간증하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식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라는 고백들.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목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밥상은
간증이 있나요? 혹시 밥상이 있긴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의 밥상은, 아니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티타임을 가지든 밥상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세상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장이지만 살아내야 돼요. 밥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밥상을 주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정말 바쁘다면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 일주일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데만 복이 푹푹 부어지기를. 완전 다르죠. 이런 인생은 완전 다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런 간증이 있는 삶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려면 뭐냐면 깔때기를 벗어야 돼요. 네가 원하는 거 딱 하나 목표 잡고 막 그거에만 온통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깔때기가 옆에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게임하다 보면 의자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계속 찾아다니면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야, 은혜가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찾아다니는데도 힘든 거죠. 왜? 구멍이 요만하니까. 깔때기를 벗어 던져야지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때 이 고난이 이것을 위한 준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할 것들이 참 많이 생겨요. 와, 이렇게 흘러도 이런 이 정도인가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돌이켜서 보면서요, 요런 것도 너의 삶이고, 근데 이쪽으로 돌아보면 또 다른 게 있잖아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룹은, 이쪽의 상황은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주일학교 부장 네 분과 교사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우리 내년에 주일학교를 좀 역동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모이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6년. 늘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제 저의 하루의 마지막은요, 되게 감사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냥 주님이 주신 현장이라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6절을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불행의 아이콘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여야 한다는 거예요. 룻, 너 불행의 아이콘인데 나는 너여야 한다. 근데 이 룻이 기꺼이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멋진 보아스를 붙여셨고, 룻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여야 한다고. 너희 가정이어야 돼.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보아스의 고백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우리 주신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근데 이거는 보아스가 선언한 것이지만 그 안에 누가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죠. 저는 우리 하나가족 여러분들이 때로는 룻이 되기를 원하고, 혹시 복을 받았으면 보아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나의 고백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깔때기를 벗어 던집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잘 담아내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밥상 공동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있어서 우리에게 살았던 날들을 간증하는 아빠요 엄마가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청년들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몸의 습관을 가지는데 하나님 고백을 삶으로 담아낼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가정을 돌아봐도 교회의 그 부름받은 사명의 길에도 왜 이렇게 어려움만 보일까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잘라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벗겨내 주십시오. 안전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들의 가정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식탁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엄마와 아빠와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며 함께 축복해 주며 함께 복을 빌어주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친구들 이야기들을 듣고 또 아버지가 만나는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는 가정의 식탁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일학교 우리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부로 유년부 초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두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임유찬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김예인 나와주세요. 우리 사진도 좀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올라오면 다음에 목사 돼야 되는데. 자 목사님 볼까요? 자 2023-2호 수료증 유치부 이름 인유찬. 이 학생은 본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